오늘은 깨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연구 기관에서 인생의 어떤 순간이 위기로 느껴지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과 질병이 경험할 때 내가 인생의 위기로 느낍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위기라고 느껴지는 대답은 경제적인 위기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 또 피로함이 느낄 때, 스트레스가 될 때 위기를 느낀다고 했고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자녀들의 양육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도 인생의 위기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또 관계 안에 작은 갈등이나 아픔들도 위기가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내 삶이 흔들린다,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깨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가면서 물론 나이들은 다르시지만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육체가 조금씩 무너지다가 그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죠.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무너짐과 깨어짐이 어떤 절망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짐 속에 원래 우리의 그 존귀한 모습, 아름다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회복한 것이 십자가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저희가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부활절 전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제 막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시다. 그래서 그 왕이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은 그 모습부터가 별로 그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앞으로 오시는 그런 내용인데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승리하고 나면 그렇게 오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게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낮은 모습으로 참 작은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좀 이상한 왕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왕의 모습은 성에 들어오셔서 하신 행동이 더 이상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으면 본인이 이제 왕으로 들어오셨으면 뭔가 사람들과 좀 축복도 해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곧장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신 일을 그 순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공관복음 모두에 같은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일을 하십니다. 즉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과 성전의 이러한 모습들을 깨트리는 일이 연결되어 있을 만큼 이 깨트리시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깨트리는 왕, 허무시는 왕이라고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비록 왕이 있었지만 로마의 하수인 허수아비에 불과했고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자치기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실 실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리더였죠. 왕은 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기다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사실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국가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요. 제사는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위로가 됐고, 성전 생각하면 자존심이 세워졌던 거죠.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당시 성전을 지은 그는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 그래서 당시 성전을 솔로몬 때의 성전의 몇 배 크기로 지어주었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다가오는데 유월절 하루에 짐승을 25만 마리를 하루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25만 마리,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정도 양의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고요. 제사장 숫자가 활동하던 숫자가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의 규모를 넘어섭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비둘기, 소, 양을 성전에서 팔아야 했고요. 그 성전 세금이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드려야 하는. 그런데 그거를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그 동전 화폐는 되지 않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꼭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바꾸는 이제 차액들로 이제 그 성전이 또 운영됐던 거죠. 그런데 46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속을 강도의 집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막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쫓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상한 왕입니다. 분명 이렇게 장사하는 것, 짐승들을 장사하는 것,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것은 성전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그 분주한 일, 그 중요한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겸손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 일들에만 바빴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교만이었고요, 욕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죠.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와, 우리 성전 정말 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 자부심, 교만과 그 성전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욕심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주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그냥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겸손과 섬김이 원래 성전의 모습인데 그들은 너무 자랑스러워했고요, 성전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욕심을 내었습니다. 원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 자체가 자랑이 되었고요.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탐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사역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든 교회든 세상보다 더 돈에 민감합니다. 교회도
돈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깨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역, 그 교만, 또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욕심들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것이 깨질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깨져야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이번 주 이 깨어짐과 관련해서 제가 읽은 책은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다가 나중에 이제 귀한 사역을 했던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많이 눈물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이 좀 이렇게 제목이 다가왔습니다. 영어 제목은 From Weakness to Strength입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인데요. 리더의 눈물. 책 제목이 참 좋아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수많은 리더들에게는 공통점인데 그것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깨어짐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캇 솔즈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요. 자신의 삶에도 우울증이 있었고 이 젊을 때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걱정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못 사는 삶이었고 안타깝게도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아픔을 정직하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참 귀한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과 사역을 하다가 너무 귀하게 개척을 시켜서 너무나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팀 켈러 목사님처럼 더 큰 목회를 할 것이라는 마음이 개척교회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시작할 때부터 큰 목회를 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지요. 자신 안에 질투가 있고 다른 목회자들에 대한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그가 책에서 계속 고백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계속 고난 속에 주십니다. 깨트리시죠. 그래서 책 제목이 리더의 눈물입니다. 약해질 때 강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과 비교도 안 되지만 깨트리시고 허무실 때마다 나중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잘 목회를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어떤 안주하려고 하는 거짓 평화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깨어지고 나면 내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었구나. 내가 좀 안주하려고 했구나. 제가 하도 둔해서 깨어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허무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저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인가 사역하면서 무엇인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가혹할 정도로 허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겠죠. 이 고난 주간에 깨트리시는 그 주님 앞에 좀 우리의 헛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의 헛된 자랑과 교만과 욕심을 그렇게 아파할 수 있고 내 성전을 깨트리시는 그 주님 앞에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난 주간 주님 저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왜 아직도 저에 대해서 자부심으로 살아가나요?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을 깨트리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죠. 자신들의 이권을 벌써 건드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48절에 보면 백성들은 주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깨트림의 사건 속에서 같이 이렇게 허무시는데 한쪽에서는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다른 이들은 상처받고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그 깨트리시는 예수님을, 그 왕을 얼마나 알고 있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깨트리시는 분을 알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1절과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성을 보시면서. 왜 우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우신 장면 여기가 하나거든요.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른 공간 복음에 나와 있지만 주님의 그만큼 이 성에 대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타까움, 그만큼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게 평화를 주고 싶으셨죠. 그런데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 정말로 처참하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허무시는 그 자체를 주님이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허무시는 그 과정이 사실은 주님의 아프심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허무시는 거죠. 주님의 눈물이 그것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보고 깨어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찢으시지 않습니다. 다 깨트리셔서 우리를 먹여주시죠. 그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깨트리심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깨트리심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깨트리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끝까지 그 허물어지는 자리에 머물 수 있겠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반면 유대 지도자들은 깨트리실 때, 허무실 때 여전히 성전에 대한 자랑이 너무 컸습니다. 이 얼마나 큰 성전이고 얼마나 중요한 성전인데, 우리의 유일한 자부심인데,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그 성전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 내 것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죠. 그러니 깨트리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를 깨트리실 때 빨리 그 깨트리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것으로 더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트리심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자부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깨트림이 상처만 되는 거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에, 내 성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상처로 바뀝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상처가 되고요, 절망적인 의미라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깨어진 마음인데, 근데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내가 주 앞에 서면 그 고통의 시간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겸손하고 상한 심령, 주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 부드러워지고 낮아진 심령이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이 정말 의미로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 됩니다. 같은 상처인데, 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는 상처로 남고 하나는 겸손의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 깨트리실 때 그 깨트리신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빨리 지나가야 할 상처로만 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깨어짐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저는 재미있는데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깨트리시니까 어쩔 수 없죠. 주님이 깨트리시는데 내가 다른 수가 있네. 깨어지긴 하는데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보세요. 제가 이 정도면 깨어졌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미 깨어졌잖아요. 그러니 빨리 저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이 깨어지면 빨리 지나고 이전에 꿈꾸었던 그 멋진 성을 한번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저 깨어졌잖아요. 그러니 빨리 이 과정 지나고 나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내가 이미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깨어짐이 아닙니다. 계속 깨어져야 하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계속 깨어져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은 제가 주님께 주님 저 깨어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좋은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비전은 아닌가. 주님 저 깨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비전은 아닌가. 주님의 깨트리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빨리 그 깨트리심을 벗어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깨트리지는 그 삶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깨트리지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작은 책인데 영어 제목이 Study of Brokenness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것에 대한 연구라고 할까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다윗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참 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이 깨뜨리신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 안에는 못된 그 사울 왕이 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왕 이야기인데 사울, 다윗, 압살롬인데요. 다윗 안에 사울이 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늘 깨트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속에 못된 우상이 있는 사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다윗을 평생에 쫓아다녔던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로 만든 것이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나 사울 왕, 이제 세 왕이니까 다윗까지 해서 사울이나 압살롬 왕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변했는데 제가 지켜본 결과 당신은 끝까지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지는 심령이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다윗을 어렵게 하십니까? 억울하게 사울에게 욕먹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긴 했지만 쓴 마음이 아니라 그런 브로큰 하트가 아니라 깨어지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계속 깨어지는 삶인데요. 이상하게 다윗의 삶에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깨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내가 깨어졌다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우시면서 깨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신뢰하고 계속 깨트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겸손한 교회로 서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 아름다움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진짜 원래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성전을 깨트리신 목적이고 결과이죠.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그 영광. 그 원래 신약이나 구약을 보면요, 성전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히 기도하는 곳이고 이웃을 축복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즐겁습니다. 겸손해질 때,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성전에 원래 그런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이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욕심이 나를 더럽게 합니다. 내 교만이 원래 나에게 주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깨트리시는 거죠. 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세상을 향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트리심이 아니라 깨끗게 하심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깨끗게 하셔서 잘 보이도록 아름다운 것이. 제가 어릴 때 이제 늘 밖에 나가서 놀고 나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뭐 얼마나 심하게 놀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할머니가, 제 어머니가 선생님이셔서 할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셨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면 제 이제 몰골이라고 하죠. 그 몰골을 보고 얼굴과 손을 아주 강제로 씻어 주셨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노는 것도 싫었지, 노는 것이 부스러웠던 것은 씻김을 당할까봐. 근데 씻고 나면 그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어이구 훤하네, 어이구 잘생겼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제 잘생김이 드러나도록, 제 그 이쁜 모습이 드러나도록 억지로 막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신 이유이죠.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겸손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려집니다, 자꾸.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회복이 아니죠. 내가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깨트림을 그 자리에 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 원래 성전으로 만드시, 주님이 나를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될 때요, 훤하네 라고 그렇게 될 때 할머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심이 주님을 가릴 뿐이죠. 그래서 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뭐 아시잖아요. 아주 약삭빠르고 자신이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손에 움켜졌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싸웠던 그 야곱, 뭐 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불구로 만드시죠. 깨트리십니다. 결국 불구가 됐죠. 스카솔조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구자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을 때부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말처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참 멋있는 표현인데요. 쩔뚝거리게 되었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말처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야곱이 다리가 불구가 될 때부터 비로소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리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평생 욕심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이 약해지고 나서부터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축복을 전하는 사람, 애굽의 왕에까지도 담대히 가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깨어짐에 제 삶과 사역 속의 깨트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사역을 더 잘하는 그런 집중하는 단순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삶을 단순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 그냥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전부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제 삶을 단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 영광이죠. 제가 멋진 사역을 잘해서 깨어진 후에 이제 오천호 목사가 멋진 교회를 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내 삶을 충성할 때 그것이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때 오천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되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깨어지셨기 때문이죠. 깨트리신 은혜, 이 깨어지심의 은혜 정말 귀한 은혜인데요. 마치 그 향을 담고 있는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향이 이렇게 나오듯이 깨어져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깨어지는 삶이 더욱 상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나 딱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래서 참 그 향기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자랑과 욕심은 허물어지고 기도하는 성전, 겸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성전만이 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고난주간, 또 그런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